제26장.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털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무릉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효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새 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7월의 셋째 날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폭염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날씨에도 우리를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붙들어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역대하 26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유다의 우시야가 그의 나이 16살에 왕 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5절에는 더욱 자세히 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 5절 말씀은 영어 성경에 정확히 두 문장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시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했던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 또 그가 하나님을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에게 형통함을 주셨다. 이 두 문장입니다. 이 두 문장은 그 의미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고 또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을 동안 하나님이 우시아에게 형통한 복을 주셨습니다. 즉 스가랴의 지도를 받는 동안에 우시아는 형통의 복을 누렸다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만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우시아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이 유다를 다스리기 부족함을 우시아 스스로 알았기에 또 스가랴에게 하나님에 대한 지도를 받았기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이 우시아에게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아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주는 스가랴가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찾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음으로 인해 강성하여진 유다, 그리고 그 유다의 왕 우시아는 어느 날 그의 마음이 겸손한 심령에서 교만한 심령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어진 그 기이한 도우심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망각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우시아의 모습을 통해 반면 교사를 삼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겸손한 심령의 소유자로 남길 기도합니다.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아무리 우리가 삶에서 형통하고 잘 된다고 해도 그 어느 것도 하나님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하늘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 고백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종일토록 머무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복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잊지 않고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나의 심령을 깨부수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찾는 매일매일의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함만을 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